안녕하십니까?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이제 그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집에서 버스를 타고 오다 보면 저기 수송못 그 앞에 큰 오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약 한 50명 넘는 사람들이 각 진영별로 이렇게 팻말이라 그러나요? 팻말을 들고 또 선거차가 세 대가 세워져 있고 각 후보들이 거기서 서서 이렇게 열심히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을 매일 아침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버스를 타다 보니까 너무 절묘하게 그 장면이 자꾸 겹쳐지는 것입니다. 아, 과연 저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저렇게 하고 있는가?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요, 한, 좀 되게 어려 보일 수도 있지만요, 이제 갓 고등학생을 넘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막 대학생이 된 그렇게 어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도 나와서 그 손을 흔들면서 있는 모습을 보며 아, 무엇을 위하여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 아침 6시 반, 7시부터 나와서 왜 저러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 장면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었냐면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살아가면서 어떠한 영광 혹은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 많은 노력 또 많은 시간 때로는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요약을 하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확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나 세우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저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파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한 명을 찍어서 그 한 명을 그 변론하는 데 세우고 그 사람을 논리로 무너뜨려서 그 계획들을 모두 무너뜨리기로 하는 것이죠. 당시 교회 집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스데반과 논쟁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을 매수하고 또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스데반 집사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입은 스데반은요, 도리어 스데반 집사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그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도리어 역전이 되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모든 말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는 말이 되었고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스데반 집사가 계속해서 변론하고 논쟁하는 그때에 돈으로 매수했던 사람들을 시켜서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면서 이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장소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서로 서서 변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재판을 받는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그 재판의 자리에서 이 스데반 집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공의 앞에서 사람들에게요, 내가 전하는 것은 거짓말이나 아니면 내가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내가 말하였던 모든 바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그 변호의 과정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에 너무나 유명하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의 설교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부분을 함께 오늘 묵상을 하면서요, 과연 스데반 이 집사님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사상,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고,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불씨를 던졌길래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듯이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 설교가 맞춰갈 때쯤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질 때 환하게 웃으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죽을 수 있었는가, 그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2절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보세요. 죄송한데 이 볼륨 조금만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발언으로, 이 언급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요, 사도행전 7장 55절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교의 시작과 끝인데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시작과 끝을 이미지나 단어 아니면은 내용들을 통일시켜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를 이제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수미상관의 구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구조냐면 처음과 끝에 같은 이미지나 같은 주제 아니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에 완전히 달라 보이는 하나의 이야기를 삽입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처음과 끝의 주제를 근거를 제시하고 또 처음과 끝의 이야기가 가운데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충해주는 이런 관계를 가진 구조가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여기는 A, B, C, B, C, A 이런 구조로 해서 처음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집주인의 비유를 통하셔서 같은 주제를 이제 설명하시는데, 그 가운데에 이제 또 세 가지 성경에 관한 비유, 그때 밭에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요, 이제 그 성경에 관한 또 하나의 작은 주제를 만들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근거를 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세 가지 씨 다시의 세 가지 다른 비유들 해서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집 주인에 대한 비유를 또 근거를 제시하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서로 상관이 되게 하는 이런 구조를 인클루지오라 구조로 하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이 사도행전 7장에도요 아주 간단한 인클루지오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 B,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수정이 안 됐는데 다시 A 다시의 구조입니다. A, B, C가 아니라 A, B, A 다시의 구조인데요, A와 A 다시는요 무엇을 설명하고 싶어 하냐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전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서로 근거가 되어주고 또 서로 영향을 미쳐서 내용들을 보충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스데반 제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스데반 제사님의 이제 설교를 보면요, 다양한 주제들을 뽑아낼 수 있지만 큰 흐름으로서 성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주제를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의 전체 구조를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그리고 7절에서 43절까지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하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44절부터 50절까지는 모세의 장막, 즉 성막이죠. 성막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다윗에 거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그 과정, 그리고 51절로 60절까지는 스데반의 마지막 결론이자 최후 변론이 나오는 구조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요, 각각 하나의 그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주제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몇 절인지 지금 기억이 안 돼서 아마 7장 2절일 겁니다. 7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사용되어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언약궤의 그 위에 덮는 그룹, 천사 사이의 공간, 시은자라고도 이야기하죠. 그곳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라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현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성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떡상과 촛대와 이런 기물들이 만들어져서 천막을 치고 아니면 건물을 짓고 성소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신 그 현현하심 그 자체로 그곳이 성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이어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43절에 모세와 출애굽하는 그 장면에서요,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0절에요,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앞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진행되었던 그 모든 출애굽의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와 함께 하셨다, 그곳에서 거하셨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44절로 50절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모세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인데요, 4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뭐냐면 출애굽 시대에 지어진 성막과 다윗은 성소를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머릿속에도 당연하게 세워지는 하나의 가정이 무엇이냐면, 성막과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연한 공식에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고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그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들어가 계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오시라고 이걸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이지 인간이 만들어서 오라고 하는 곳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1절부터 내려오는 이 중심 주제가 하나로 관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이 성소가 되었고, 모세 앞에 떨기나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이 성소가 되었고, 성소와 성막과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제한되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어느 곳이든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사도행전 7장의 설교를 통해서요, 전달하고 싶은 바는요, 성전과 관련된 주제였습니다. 왜 성전과 관련된 주제를 꺼내게 되었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이 1세기 때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알 필요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자리한 성전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그 장소를 통하여서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이 심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였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곳에서도 가장 거룩하였던 그 성전이 지금 이방인에게 더럽혀져서 예배가 훼손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새롭게 세워졌어야 됐냐면, 이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오셨는데 이 성전이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행동 등에 근거하였을 때 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 선민사상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땅에서부터 구원자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이 인간적인 생각과 이 편협한 사고를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렇게 무너뜨리는 과정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은요, 우리가 이게 지난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이렇게 777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유대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퍼져나가고 이제 14절에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이제 전체로 퍼져나가는 이런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모든 과정이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서요 같이 함축되어 있어가지고 왜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되었고 어떤 정신으로 그 복음 전파의 과정이 퍼져나가게 되었는가가 응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하나가 아직 없어졌는데 우리 성경을 피셔서 사도행전 7장 47절로 50절의 말씀을 좀 먼저 보고 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을 입어서 얻게 된 지혜였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문화나 생각, 가치관에 따라서요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어 버린다는 것이. 당시 유대인이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그 이름을 두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요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성령을 입은 사람은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임재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미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마음에 결정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들으면서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성모독을 했다고 지금 외치는 것이. 옷을 찢고 두려운 얼굴로 이렇게 척하는 거죠. 두려운 척하면서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우리의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표현까지 사용을 하고 있냐면요. 그 사람들이 야수처럼 변하여서 분노하여 스데반에게 다가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단순히 거칠게 다가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사고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로지 짐승과 같은 야수와 같은 그런 분노와 어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 이 특성들을 담아서 이들이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스데반을 향해 다가갔다는 것이. 무엇을 듣고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너희들이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모든 곳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스데반 집사가 하는 이야기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열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로마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성소가 될 수 있고, 에베소에서도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성소가 될 수 있고, 너희들이 그만큼 천하다고 여기고 그만큼 멸시하고 조롱하는 저 사마리아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성소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왜 유대 지도자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성소가 아닌 인간이 만든 그 성전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한정 짓고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스데반 집사는요 유대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소인데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제한하면서 그 성전을 우상 숭배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권면하고 견책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화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전면 부정되었고, 이 말을 다시 돌려보면요, 스데반 집사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신성모독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수가 옳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전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로지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리고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전통 아니면은 다수의 어떤 힘을 믿고서 내가 지금 지켜온 대로 가져온 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신성모독이라고, 너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느냐고 이야기하던 것들이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 오해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연소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요, 전통을 부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에만 매달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수에만 매달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더 나은 길을 향상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셨는지 계획할 때요, 사실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놔둔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간절하게 매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에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유대 지도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성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성령을 입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면, 그 성전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지금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요, 돌을 들고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지만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면서 그 길을 걸어나가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던지는 이 질문은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 것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인클루시오 구조에 따라서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전의 이야기는요, 결국 무엇을 주장하기 위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주장. 우리가 성령을 입고 성령 안에서 결정하고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무엇을 훼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였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결심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받은 우리가 도리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고 빛을 발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과 생각들로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개인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신앙이 왜 때때로 만족스럽지 못한 왜 가끔씩 위태위태해 보이면서 내가 지금 옳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가? 내가 세운 계획, 우리의 가족이 세운 계획, 우리의 교회가 세우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교회가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을 항상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포를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 곳이 그곳이 성전이니 지금까지 누려오던 선민사상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열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들로 받아들여라.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다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을 들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 사탄은 그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다가갈 때 스데반 집사는요,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하늘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하늘 문이 열리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그 두렵고 이 잔인한 결과가 올 것을 바로 목전에 두고서 이렇게 떨고 있는 그 순간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게도 그 스데반 집사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늘을 보면서 그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서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였던 스데반 집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은요 너무나 감동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그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요 건져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뭐 신학적으로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이렇게 주관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 계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우리 재림교회 엘렌 화이트 선지자께서 기록한 그 표현에는요 무슨 마음으로 서서 보고 계셨다고요? 그 스데반을 좀 건져내고 싶은 그 마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 하늘에 열린 그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건져내 주시기 위해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요 우리가 이제 가게 될 하늘의 성소예요. 근데 그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는요 자신의 두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 하늘 성소를 자신의 눈으로 아주 조금이지만 보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전하였던 것이 틀리지 않았고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내가 진리를 전하였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으면서도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얼굴을 통하여 나타낸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하여서요 편안하다 살아가지 않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제는요, 우리가 성령을 입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다가올 위협과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협과 시험들이 있을 때예요, 이 스데반 집사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며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는 그 확신을 느끼며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서 일어서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요 우리는 무너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저는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어떻게 우리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표현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하는데요, 이 모든 모습을,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그리고 순교하는 그 모든 장면을 바라보면서요, 이 너무나 유명한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죠. 사울,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그 사울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요 어떤 그 감정을 느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에게는 그가 영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그 자신의 은밀한 확신 때문에 분노를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에요 분노가 일었는데 왜 분노가 일었냐면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저 스데반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있고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그 방법이 나는 하나님께 참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그것에 동조하여서 돌을 던져 순교하고 있는 그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이 그 마음속에서 큰 격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 은밀한 확신이 분노로 변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요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더 격렬하게 더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놀랍게도요 그 사울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씨앗이 하나 심겼다라고 사도행적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작은 씨앗을 통하여서 사울은 결국 자신이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행적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스데반 집사가 뿌린 씨이자 우리가 배워야 하는 오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두 개로 나눌까 하다가 또 두 개로 나누면은 좀 감동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두 개의 주제를 끌고 오다 보니까 좀 두서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요 성령 하나님을 다시 구하는 확신이 일어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족이 그리고 나 개인의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81장 부르시겠습니다. 참미 후에 서반석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평안의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며 혹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기도하옵기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오며 또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과 그 위에 세워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 뿌려지는 그 작은 씨앗들을 유지하고 그 씨앗들을 키워가게 하시오며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통한 작은 씨앗들이 매일 뿌려지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며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안식일을 마치는 그때까지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푹 쉬고 또 더욱 힘찬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